지난주에 다 나누지 못한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서 같이 나눠 읽어야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 말씀인데요. 한번 펴시고 누가복음 11장 45절에서 54절까지 우리 함께 말씀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일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 막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은 이 율법 교사 맨 마지막 절인 53절에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제 서기관들이 율법 교사고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해주는 또 교사이기도 한 거죠. 말씀을 다 일일이 기록하고 그걸 다시 또 그 중에 그 말씀을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죠. 실은 바리새인들의 스승이 서기관들이나 마찬가지예요. 서기관들이 말씀을 해석해서 그것을 틀을 만들어주면 그 바리새인들을 그대로 행하고 또 그대로 따르도록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 교사 또는 여기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이들의 실은 맡겨진 임무가 엄청나게 컸고 또 이들은 존경을 받았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말씀의 대리인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또 말씀에 대해서 충성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도 했고 또 명예가 있기도 했고 또 스스로도 자신의 삶이 그런 삶이라고 여기기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 가장 명예롭고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을 이제 오늘 이렇게 건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 찔러대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또 바르게 서게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 이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하셔가지고 하신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식사 자리에서 주님이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할 때 11장 보시면 주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있잖아요. 말씀을 막 전하시고 있는데 점심때가 됐을 수도 있고 하여튼간 이 말씀이 다 끝났을 수도 있고 점심때가 돼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했을 수도 있고 말씀이 다 끝났는데 점심때가 돼서 초청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고 12장에 보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계속 대화하고 있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 심지어는 12장 1절에 보면 수만 명이 모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낮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막 모여들어서 아주 미어 터지게 됐으니까 낮 시간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저 이 말을 왜 나누냐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 순수하지 않은 목적으로 예수님 초대했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목적으로 초대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아시면서도 그것에 응하세요. 또 예수님은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초청할 때도
응하셨죠. 당시에 여인들이 초대하는데도 응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문둥병자였던 시몬이 문둥병이 나은 다음에 또 예수님은 시몬의 집에 또 초청을 받아서 응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 초청할 때도 항상 응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또 로마 백부장이 초대할 때도 응하셨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때도 주님이 응하셔서 가시는 길에 또 치유해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증오하는 세리, 레위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다음에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증오하는 사람이, 로마인보다 더 증오하는 사람이 세리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세리 마태, 레위 마태가 초청할 때도 응하셔서 가십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초청할 때도 응하시고, 사람들이 거리끼는 사람들이 초청할 때도 예수님이 응하셨어요. 주님은요, 주님을 누군가가 초청하기를 굉장히 고대하세요. 주님은 거절하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과 저의 초청을 굉장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오십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무엇인가를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초청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언제까지 주님 알아서 와주세요. 알아서 임해주세요. 알아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알아서 치유해주세요. 알아서 마귀를 쫓아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까? 아멘. 예. 그럼 우리가 지금 잠깐 우리가 주님을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잠깐 예배팀 안 서셔도 되고 그냥 주님께. 우리가 꼭 예배팀 있어야 기도를 합니까? 아니죠. 너무 우리가 익숙해져가지고 뭔가 분위기 있는 분위기가 영성 있는 반주가 깔려야 그때도 더 기름 부음이 갑절이 되죠. 잠깐 제가 기도를 같이 기도하고 싶어요. 저도 주님이 필요해요. 저는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찬양할 때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는 주님이 전 필요합니다. 그거예요. 설교할 때 제일 필요한 건 주님인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 제 입술을 사용하시도록 제가 만약에 드리지 못하면 저는 100% 제 생각을 얘기하겠죠. 아주 낮은 수준의 이 땅의 지식이나 하찮은 저의 말을 얘기할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꾸며져도 그것은 가치 없는 말이 될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도 필요하시죠? 그냥 예수님은 누구의 초청에도 임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심지어 불순한 의도로 주님을 초청할 때도 주님이 가셨다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초청할 때 100% 오시는 거죠. 잠시 우리의 마음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 이 시간 저의 마음에 와 주십시오. 이 시간 저의 생각에 임해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 이 예배 자리에 또 말씀이 전달되는 자리에 임해 주십시오. 우리 잠시만 주님을 초청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초청합니다. 예수님 이 시간 이 예배 공간에 초청합니다. 오직 주님만 필요합니다. 주님, 오직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저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치유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성령님 우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말씀이 주님 전달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주님, 사람의 감동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감동이 우리에게 임해야만 합니다. 주님, 주님 이 시간 초청합니다. 성령님 초청합니다. 제 영에 임하시고, 제 영에 임하시고, 입술에 임하시고, 이 시간 우리 모임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좀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45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다가 예수님이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외식하는 자들,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멈추지 않는 자들, 외식하면서도 그것이 나의 신앙의 껍데기라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이들에게 계속 주님이 책망하세요. 그때 이제 듣다가 한 율법교사가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을 막 책망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자신들, 그들에게 이 말씀을 풀어서 전달해주고 있는 자신들에게 결국에 화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리고서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왜 그렇게 재밌는 표현이겠어요? 자신들은 터치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사람들에 여겨진 거예요. 자신들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혹 비판받거나 책망받거나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은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거예요. 감히 나보고 배우라고 해? 감히 나보고 훈련을 받으라고 해? 감히 나보고 다시 그 학생의 자리로 가라고 하냐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일 교만한 게 뭐겠어요?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보고 배우라고 하냐는 거예요. 저 같은 목회자가 제일 그 함정에 빠지기 쉽겠죠. 참 두려운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말씀을 100번, 1000번 읽고 말씀을 다 통달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어떤 태도가 필요하겠어요? 나는 항상 하나님께 배워야 됩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이 율법교사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엄청 재밌어요.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런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뭐로 여기고요?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이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충고를 뭐로 받아들이냐면 모욕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마음이 교만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난으로 받아들여요. 주님이 나를 비난하시고 모욕한다고 받아들여요. 특히 또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들을 통해 하시는 말씀을 때로는 나를 모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책망한다고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에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다들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와서 선지자들이 오거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을 전할 때는 그들이 자신들을 모욕한다고 생각했고 책망한다고 생각했고 비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설명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누군가가 자신들을 가르친다고 생각할 때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때도 그랬고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변함이 없어요. 죄는 변함이 없어요.
교만도 변함이 없어요. 죄의 충성됨, 교만의 충성됨 이런 게 있어요. 변하지 않는 그 강팍함이 변하지 않는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제 안에도 있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정말 여기 말씀에 에레미야 6장 말씀처럼 우리의 귀가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려서 듣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다 듣겠다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주님이 참 진짜 굉장히 얼굴이 튼튼하신 것 같아요.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를 모욕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그래 내가 너희를 모욕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그러세요. 와, 역시 주님이 엄청 훌륭하세요.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 그들의 죄를 뭐라면 자기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신들은 그 짐을 지는 대상이 아니라 짐을 부여하는 대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때에 말씀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었어요. 실은 두려운 말씀이죠. 이 말씀은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는 1차적으로 저와 같은 목사들을 다 모아놓고 신학교 교수님들을 다 모아놓고 그리고 이 말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1차적으로 율법 교사하게 하셨으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모아놓고 주님이 말씀하셔야 돼요. 아주 엄위한 말씀으로 지기 어려운 짐을 교회와 형제들에게 지우고 그 너희는 한 손가락으로도 이 짐에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러면 다 그들이 잘못됐구나라고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책임이 없어질까요? 아닙니다. 우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님이 임해 계세요.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은 성경 공부를 안 해도 된다, 묵상을 안 해도 된다, 남들에게 배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분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인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핑계할 수가 없어요. 나는 우리 목사님이 잘못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잘못 산 거에 대해서 나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 신학 교수님들이 잘못 알려줬기 때문에 내가 잘못 전한 건 나에겐 책임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다 성령님이 임하여 있는 사람들이고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 같은 책임 가운데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의 죄예요. 두 번째는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을 죽이고 너희가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랬어요. 주님이 재미있게도 이 율법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선지자들은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선지자들의 무덤을 멋있게 만들어요. 유적지가 되고 사적지가 되고 관광지가 되는 거죠. 선지자들의 죽음을 이용해요. 마치 자신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후예인 것처럼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거룩한 선지자들의 후예가 아니라 거룩한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자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혈통적인 후회가 아니라 영적인 후회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종들의 후회인 것처럼 행사해도 그게 하나님께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올해 내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이잖아요. 여기저기 모든 세미나, 학회, 집회 많이 합니다. 저는 그걸 다 좋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자들을 기념하면서 그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또 웨슬리나 스빙글리나 멜랑톤이나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들의 그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진 기름 부음, 하나님이 그 종교개혁자들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과 영적인 개혁의 영을 이어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리 선지자들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것을 기념하고 많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실제로 그들에게 부어주신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것을 이어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면서 진정한 선지자의 영을 기름 부음을 받은 세례 요한은 배척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10년과 세례 요한의 능력을 엘리야의 10년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온 이 세례 요한은 실제로는 배척했고 실제로 그를 잡아 죽이는데 합세했어요. 그러면 선지자의 무덤들은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죄들을 예수님 시대에도 범했지만 지금도 우리가 범하고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거나 예배하거나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진 실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추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우리 자신을 또한 드려야 돼요. 49절에 굉장히 신비로운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49절을 그냥 읽으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지혜를 지칭하는 대상은 둘이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 자신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세요. 그런데 여기서는 49절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그래서 주님이 자신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어떤 대상을 가르치세요. 그럴 때는 예수님이 아니신 거죠. 그럼 예수님이 아니신 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시냐면 성령님이세요. 당연히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세요. 그리고 또 계시록에 보면 성령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지혜세요.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그러면서 이 49절의 성령님의 예언적인 말씀,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들을 이 땅에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이 율법 교사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개념이 아니라 5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라고 말씀하셨어요. 49절의 말씀이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시점까지 가요.
굉장히 실은 큰 예언인 거죠. 이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종교적인 외식주의자들은 구약에도 있었어요. 바리새인들, 그것은 말라기 이후에 생겨진 종교적인 집단이지만 그런 율법적이고 그리고 진리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지키게 했던 그런 미혹은 과거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신 성령님은 과거에도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님 때에도 선지자 사도들을 보내셨어요. 지금도 선지자 사도들을 보내세요. 누가 저한테 물으면 구약에 사도가 어디 있어요? 라고 말하죠. 사도란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영어 성경의 AMP 성경은 사도를 어파슬이라고 해놓고 가로치고 뭐라고 그 언어의 의미를 설명했냐면 스페셜 메신저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진리 가운데 어떤 파트를 스페셜하게 특별히 그 부분을 위해서 전하도록 보냄받은 하나님 메신저들이 사도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사도와 선지자들이 뭘 하죠? 하는 일이? 사도와 선지자 하는 일은 교회의 털을 닦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을 우리 안에는 이미 사도행전부터 생각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신약의 오순절 이후에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재미있는 말씀을 가르치세요.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다고 가르치세요. 주님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사도행전 7장의 설교는 스데반의 설교예요. 사도행전에서 정말 중요한 설교가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의 설교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스데반의 설교고 그 중에 하나가 바울의 설교예요. 왜냐하면 그 세 명의 설교는 구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를 뚫어주는 설교예요. 이 세 분의 설교를 깊이 연구해 보세요. 엄청난 진리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어요. 이 스데반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벌써 여기서 엄청난 논란거리예요. 이 모세 얘기인데 모세가 신의 산에 올라가서 누구랑 대면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말해요. 굉장한 실은 신학적인 논란이 되는 단어예요. 모든 유대인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누구랑 대면했습니까? 하나님이죠. 그런데 스데반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스데반은 이 말 때문에 돌에 맞지 않았어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줬다고 말하니 너는 신성을 모독했어. 그러고서 돌에 맞은 게 아니에요. 스데반이 돌에 맞은 원인은 뒤에 나오는데 설교 중에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만든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 말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어요. 스데반이. 왜냐하면 그들에겐 성전이 우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돌로 쳐 죽인 게 그 문장 때문이에요. 이 말을 할 때는 유대인들이 다 맞다고 말했어요. 지금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몰랐던 것을 스데반 당시에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일하시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보좌에서 움직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좌에 계세요. 그분이 이 땅에 임하실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 자체가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항상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통로는 항상 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이 말을 했고 유대인들은 그 관점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만 좀 헷갈릴 뿐이에요. 우리만. 어쨌든 스데반은 또 그다음 놀라운 말을 해요. 광야 교회에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출애굽기는 교회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의 주제는 교회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출애굽기 때도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회를 하나님의 집,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집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있었어요.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우리가 머릿속에 나누는 순간 진리가 연속되지 않고 끊어져서 따로따로 존재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항상 누가 세운다고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세워요. 구약에는 모세가 사도적인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뭐가 세워진 거예요? 광야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면 왜 주님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구약에도 또 초대교회 시절에도 지금도 보내시는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사도들을 죽이고 박해한 이들이 뭐라고? 율법교사들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허물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주님은 이들이 지은 죄의 분량을 다 채울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들은 분량을 채웠어요. 주님이 한정을 하셨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한정. 51절에 보면 아벨의 피에서부터 제단과 성전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 원래는 스가랴 선지자를 말하죠. 스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주님이 하신 말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아벨의 피. 되게 재밌죠? 왜 재밌다고 제가 말했냐면 49절에 보면 그들이 박해하고 죽이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죠. 근데 첫 번째 선지자를 누구로 친 거예요? 아벨로 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 사도에 대한 개념을 지적인 개념에서 빨리 뛰어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리와 영적인 개념으로 보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아주 율법적인 신앙을 갖게 돼요. 아벨은 선지자입니다. 이런 설교는 별로 없죠. 선지자 아벨 이렇게 붙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벨을 보고 선지자라고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지자의 피를 담당할 것인데 처음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아벨인 거예요. 아벨이 선지자예요. 아벨의 피로부터 사가랴, 스가랴의 피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한정을 지은 말씀이에요. 요만큼의 피값을 예수님 당시의 세대가 담당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분량을 다 채우게 돼요. 그들의 율법교사들과 그들의 말을 들었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그 일을 한 것이 주님의 분노의 분량을 오히려 다 채워지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의 마지막 세대, 유대인들이 흩어지기 전까지의 마지막 세대가 이 일을 감당하고 피로 갚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 때문에 지금의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들에 대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그동안 기독교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을 보는 시각이 뭐였냐면,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피값을 계속 담당하고 있다고 말해왔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위배돼요. 주님 말씀하신 아벨에서부터 사가랴의 피까지를 이제 그들이 그 세대에 끝냈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죄를 아들이 감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29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아버지가 신 포도를 먹었으니까 아이도 자식도 계속 신 맛을 느낄 거라고 하지 아니하겠고, 31장 30절에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주님이 어떤 이 땅에서의 죄의 연좌제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 16절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렇죠,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를 쫓아내고, 사도들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대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어요. 그죠? 그리고 자기 죄를 항상 채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예요? 아니죠.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27년 후에, 37년 후에, 주 70년에 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하면서 이것을 끝까지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이 예수님 죽인 핏값을 지금도 계속 치르고 있다고 하는 신학은 잘못된 신학이에요. 그때 끝내셨어요, 주님이. 그 죄값에 대해서. 그들이 우리의 그 예수의 죽인 피를 우리가 담당하겠다고 한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대해서 이것을 다 치우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뭐는 남아 있습니까?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를 거라고 했어요. 그 저주가 남아 있어요. 저주는 누가 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닉주 유대인들이 그 저주를 끊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갖지 않으면 그동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에 대한 잘못된 관점을 계속 가지게 되고, 흔히 말하는 대체 신학이죠. 하나님이 유대인에게 주신 약속은 끝났고 이방의 교회들이 그 자리, 새 이스라엘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이들의 죄를 이때 주님이 다 갚으셨어요.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주님의 복음이 거기까지 가야만 되기 때문에,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거기서 끝날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되죠. 미국 트럼프 이제 당선자가 주 이스라엘 대사를 세웠잖아요. 새로 세우신 분이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미 대사관을 옮길 것 같습니다. 완전 친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대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서 영속적인 그 관계가 될 거라고 말을 했어요.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고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마귀가 하려고 하는 것이 좀 멈춰질 것 같은 상황이 제가 보기엔 느껴져요. 어쨌든 그 관점을 우리가 좀 가져야 돼요. 주님이 52절에 그 다음에 두 번째 죄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2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은 이걸 무슨 죄라고 말했냐면요, 되게 무서운 죄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천국 문을 닫는 죄 생각해 보셨어요? 죄의 이름 중에 뭐 살인죄, 간음죄, 뭐 거짓말하는 죄, 뭐 거짓 증거하는 죄는 있어도 이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이번에 알았어요. 천국 문을 닫는 죄. 와, 주님은 천국 문을 여셨잖아요.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에게 주셨어요. 심지어는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주님이 음부의 권세를 취하시고 음부를 다스리고 계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 것을 닫을 자가 없고 주님께서 닫은 것을 열 자가 없어요. 그런데 무서운 죄가 하나 있는데 천국문을 가로막는 죄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땐 정말 죽을 죄예요. 안 그렇습니까? 진짜 죽을 죄죠.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이것은 가로막는 것입니다. 가로막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주님이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라고 말을 해요. 그것은 자신들이 이 말씀의 소유권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말씀을 연구하지 할 수 없는 존재들, 우리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는 존재들. 가톨릭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이 죄예요. 그 암흑시기 1000년 동안 천국의 열쇠를 사제들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교황은 심지어 뭘 선포했냐면 일반 신자들은 성경을 소지하면 안 된다. 성경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거나 성경을 출판하거나 성경을 필사하는 죄는 사형에 처한다고 선포했어요. 교황이 칙령으로. 뭐 한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져갔어요. 가져갔고 천국 문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중세 가톨릭의 가장 큰 죄예요. 성경에서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화가 있을 것이다. 들어가고 한 자를 막을 것이다. 그럼 지금은 뭡니까? 지금에 있는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율법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주님의 뜻과 다르게 해석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의도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은 큰 화입니다. 해방신학이나 또는 여성신학이나 자유주의 신학이나 WCC의 신학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을 훼손하는 것은 이런 죄입니다. 그런 신학 안에서 주님의 영적인 말씀을 지적이고 육적인 말씀의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이런 죄예요. 열쇠를 가져가서 그것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시켜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줬냐면 혼미함을 줬어요. 계속 그 메시지가 전해질 때마다 사람들은 혼미해져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게 됐어요. 뭐냐면 천국의 문을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뒤에 나오지만 한 제자가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넓은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래요, 주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의 그 좁은 길을 찾는 자가 적다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많은 율법 교사들이 눈을 가려놨기 때문에 어떤 것이 천국의 문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됐어요. 이 시대의 성도들이. 그래서 그냥 주워 먹는 것이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요. 이것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저것이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진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대면해야 되는데 계속 주워 먹는 것만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어요. 이것은 정말 무서운 죄예요. 실제적으로 사람의 육신을 살인하는 것만큼 사람의 영혼을 살인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 죄에 어떤 얽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도 회개하고 이 땅의 율법 교사들 위해서도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씀을 이렇게 나누셨더니 53절에 보니까 거기서 나오실 때 이제 할 말씀 다 하시고 나오셨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딱 그래요. 노린다는 표현이 엄청 재밌어요.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가 떠나가면서 다음 기회를 노렸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인 보고 네 죄가 바로 너의 문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엎드려서 기다리고 노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아 죽일 예수님을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에 휘말리지도 않지만 또 그런 이들의 대답은 상대하시도 않으세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돼요. 진리와 관계없는 질문과 관점에 시간을 허비하지 마세요. 그런 어리석은 변론에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중세 교부들이 뭐 가지고 서로 하루 종일 토론했는 줄 아세요? 손가락 위에 몇 명의 애기 천사가 설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신학적으로 토론을 했대요. 좀 웃기죠? 아기 천사가 이 손가락에 몇 명이 있을 수 있는가 가지고 토론을 한 그 정도까지 중세 그 신학이 타락을 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신학적인 토론이나 주제들이 정말로 사람을 구원하고 영혼을 구원한 것과 상관없는 것으로 우리가 시간과 우리에게 주신 정력을 낭비하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저도 무식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을 쏟아야 될 때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왜냐하면 시편 56편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다윗에게도 이랬어요. 다윗이 하는 말을 다 곡해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다윗이 한 말들을 가지고 그것을 곡해하고 거짓으로 꾸미고 그것을 루머로 만들어서 다윗이 반역자가 되게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버린 자가 되게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망치는 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진리를 곡해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르는 자, 로마의 군대들을 끌어들이게 만들어서 우리 유대민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 거룩한 성전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자, 하나님을 자기와 동등신돼서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자로서 이렇게 곡해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귀의 일은 항상 똑같습니다. 마귀는 멸망당하기 전까지 죄악에 충성돼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뒤틀고 바꿔서 그 사람들에게 전달해줘요. 최근에 나오는 어떤 성경은 성경에 man이나 woman 이런 단어를 없앴어요. human being이라고 바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성경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고 있고 구분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가치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남자나 여자를 말하면 성차별적이라고 해서 거기다가 human being이라고 바꾸는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킹이란 단어를 퀸이라고 바꾸는 성경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왕만 되시냐? 여왕은 안 되시냐? 호주과 뉴질랜드에서는 이제는 man and woman이란 단어를 못 쓰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usband나 wife란 단어를 못 쓰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 커플일 때 누가 husband고 누가 wife냐 그거죠. 여자 커플일 때 누가 와이프고 누가 husband냐 그거죠. 누가 남편이고 아내냐 그거예요. 그걸 법적으로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실은 기반은 저는 교회가 제공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지 않으니까 그 부분들이 한쪽 모서리들이 계속 무너져 가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잡고 있다고 달려듭니다.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메시지를 곡해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에 과거보다 더 마음을 들여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 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절대로 말씀을 놓쳐서는 안 돼요. 말씀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이러하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서는 안 돼요.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끝내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진리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어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죠. 진리가 우리를 종의 멍에로부터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진리를 내가 붙잡겠다고 결정하지 않으면,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우리 자신을 들이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의 오신 때를 기념하는 이 성탄의 절기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은 오셨어요, 이미.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다 완성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도록 순종하는 절기가 돼야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자기의 몸을 드렸잖아요. 어머니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너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시,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서 이루어질 거라고 말했어요. 마리아가 자기 몸을 드린 거예요. 자기는 처녀이고 아이를 낳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면 주님 내 몸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허락했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너무 만족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즉시로 성령님이 마리아 위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때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씨 예수님이 성육신하셨어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 시기가 성탄의 절기예요. 행사하면서 아기 예수, 왜 아기 예수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부족한 예수님 같아요. 더 자라나야 될 예수님 같고 뭔가 우리가 도와드려야 될 예수님 같아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아니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환영해야 돼요. 천사들이 환영한 만큼 우리도 주님을 환영해야 되고, 천군과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주님 오셨을 때 하늘엔 영광이고 땅엔 평화라고 정말 온 우주가 떠나가도록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시기가 이 성탄의 절기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진리로 오시고 말씀 자체로 오신 예수님 앞에